뵐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얼굴 보리라. 우리 함께 일어날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할렐루야.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3장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답해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내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데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말하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반이 지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으로 모였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저희들의 호흡 보훈의 달로 정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리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내리며 희생하신 선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리며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희생과 기도로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든든하고 굳건하게 잘 개척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나라를 열국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립과 반목의 정쟁보다는 의견과 생각과 표현은 다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은 온 국민이 단결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 정치로 경제가 안정되며 사회와 문화적으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탄탄한 국방안보로 인해 나라가 투명하고 국민이 편안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끓는 가마솥 같은 험난한 세상을 위해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지켜온 이 나라를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말세의 시간에 복음을 외면하며 왜곡하고 부정한 생각과 부패한 마음으로 복음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 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런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땅의 백성들이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며 헌신과 기도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당신의 종을 능력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피차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의 운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간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으면
남녀와도 즐거워하니 남녀와도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요즘은 여행을 하더라도 모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위험을 안고 여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아주 특별한 곳을 여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있으면 아마 대기권 바깥에 나가서 지구를 쳐다보고 오게 되어지는 그런 여행이 이제 일반화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회사들도 있죠. 근데 2023년 6월 달에 이런 모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있었는데 일명 타이탄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호화 여객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배가 뭐가 있습니까? 타이타닉이죠. 근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배가 만들어지고 처음 출항하는 그 때에 빙하와 충돌을 하고 북극의 어느 곳에 차가운 바닷속에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지고 또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탄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침몰해 있는 이 타이타닉호를 탐사하고 구경을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배가 상당히 깊은 곳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거 아니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잠수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수정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지었느냐? 타이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타이탄에는 6명이 탈 수 있는데 첫 번째 항해를 위해서는 5명이 탑승을 하기로 하고 한 사람이 얼마씩 냈는 거 아니?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씩 냈답니다. 뭐 다들 그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3억 5천만 원 내고 잠수정 타고 뭐 보러 가는 겁니까? 타이타닉호가 깔아앉아 있는 그곳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하도 깊다가 보니까 이 잠수정을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거 보러 가는 첫 번째 시도에서 이 5명이 다 죽습니다. 나중에 이 잠수정의 잔해를 이렇게 건져내서 보니까 수심 한 3,000m 정도에서 이 잠수정이 발견이 됐는데 잠수정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더랍니다. 왜 찌그러져 있는 거 아니? 이 엄청난 수압 때문에 잠수정이 이것을 거의 견디지 못하고 그냥 찌그러지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깊은 곳이다 라고 할 때에는 원어적인 의미로 깊은 바닷속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그런 뜻이 오늘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숨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바닷속에 약 1000m까지는 태양빛이 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1000m까지 태양빛이 닿는다고 할 때는 뭐 우리같이 이렇게 훤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태양빛의 일부분이 이론상으로 1000m까지 내려가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벌써 한 100m만 내려가도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그래도 200m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보일 정도라고 하는데 사람 눈에 볼 때는 벌써 100m만 내려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그 정도밖에 안 내려가니 그 안에 온도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차가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수압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잠수 깊은 곳으로 갔다가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청력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몸에 어떤 기관에 손상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없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내 온몸을 싸고 있는 그 온도는 어떻다? 차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들리는 건 있을까요? 깊은 곳에서 들리는 것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소리는 또 누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수압입니다. 위로부터 누르는 그 수압이 정말 일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잠수정 타이탄 같은 경우는 수심 3000m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수심 3000m에서 느껴지는 수압이 7300톤이랍니다. 뭐 7300톤 하니까 뭐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어깨에 누가 한 사람이 탁 하고 엎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가 탁 엎여 있으면 뭐 그 정도 괜찮죠. 여러분 그래 봐야 그 애들이 50kg도 안 됩니다. 근데 2명 엎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잘하면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 오늘 다 날씬해서 뭐 한 3명 엎이면 한 100kg 될까요? 여러분 근데 7300톤의 무게가 눌려지니 잠수정이 찌그러지는 것이죠. 깊은 물속에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참 내 상황이 너무 암담합니다.
하나님,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다 한들 누구도 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누르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내가 여기 눌려서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더 꼼꼼히 설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또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또 몇 주간 또 말씀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도 어디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시편 127편, 128편을 먼저 나누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온 가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 하나님, 나에게 이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족들과 함께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힘을 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찬송이요? 감사 찬송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129편 말씀은 승리의 찬송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주의 품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는 노래 부르면서 룰루랄라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보이는 것이 있다 없다? 보이는 것이 있다 없다? 들리는 것이 있다 없다? 내 목소리 들어주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엄청난 삶의 무게가 지금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주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참 감사한 노래 부르면서 사는 날들도 있고요, 승리의 노래 부르면서 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물속에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아래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는 뭐 하면 제일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좀 이러고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 뭐 그럴 만한 여유가 다 있으세요? 예? 당장에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뭐 좀 학교 안 가고 싶은 날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도 일어나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개근상이라도 받아야지. 안 가면 더 괴로운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걔 또 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면서 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냐면 좀 짜증도 내고 화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그냥 눌려서 그냥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냥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날이 주일이네. 그럼 그런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날일수록 교회 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화장실 갈 힘만 있어도 교회 와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힘도 없다고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화장실 갈 힘만 있어도 교회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깊은 물속에 있는 입 벌리면은 그 벌린 입으로 뭐가 들어올까요? 짠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호흡도 할 수 없고 점점 눌려만 가는 그 깊은 바다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님이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세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 때문에 눌려서, 내 죄의 무게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올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힘든데 더 힘든 거예요. 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내 모습이 너무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럴 땐 또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살짝 숨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요, 여기 이렇게 까맣게 얼룩이 이렇게 져 있어요. 이게 제가 아플 때 생긴 거예요.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피부과 가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쫙 해갖고 한번 지웠어요. 근데 뭐 사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더 커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영상을 이렇게 찍어오면 여기 꼭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처럼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했냐면 커버를 하나 하고 왔습니다. 예.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점 가리고 하는 거. 이 수많은 걸 다 가릴 수는 없고 여기만 이렇게 딱 이렇게 칠하고 왔습니다. 칠을 하고 왔는데 이런 거는 가릴 수 있어요. 예. 목사님, 그래 주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가운 안 입으시는데 목사님은 꼭 가운을 입으시네요. 아, 이게 참 좋아요. 그냥 몸매가 카바가 싹 되고요. 예, 말 안 해도 딱 뭐 같아요. 목사님 같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뭐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거 입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제가 입는데, 그런데 이게 또 좋은 게 있어요. 카바가 또 되는 게 있어요. 예. 어쩔 때 양복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진 양복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건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가릴 수 있어요. 숨길 수도 있어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라는 이 말씀을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죄악을 다 기록하고 있을진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 어디다 적어 놓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에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 마음이 드냐면요, 은혜 받았을 때. 언제요? 은혜 받았을 때.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내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아우, 내가 이때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또 조금 이제 나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마음을 먹고 이제 애를 썼는데 죄 안 짓고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더 그냥 하나님 앞에 더 미안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룰루랄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그냥 아주 막 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기어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먹고 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숨어버렸어요. 근데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찾으세요? 찾으세요? 찾으시죠. 아니 하나님이 못 찾아서 아담아 아담아 그래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 숨어있는 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쓱 하고 나오더니 하는 말이 아니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하와는 또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뭘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이런 뉘앙스로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죄를 결국은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가죽옷을 입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그 내용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가 많다고 숨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좀 감출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예. 제가 몇 주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제가 결론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요? 뭐 어떤 마음을 먹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조금 더 착해져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것들도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었습니다. 제 술 끊고 오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담배 좀 끊겠습니다. 제가 아직 친구들이 좀 나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좀 싹 좀 정리 좀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다 없다?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좀 더 착해진다 안 착해진다? 착해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거 있잖아요. 그거 미리 주세요. 그런 아들인데 아버지가 자기 죽으면 그 아들한테 줄 거를 이렇게 챙겨갖고 줬더니 그 아들이 그거 달랑 들고 어디로 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마음을 먹어요.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한테 가야 돼. 근데 가려 하니 꼴이 무슨 꼴이에요? 거지 꼴이에요. 그래,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래도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입고 가야지 안 되겠나? 그래,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래도 양손에 선물 하나씩 좀 들고 가야지 안 되겠나? 아이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몸에 냄새는 안 나야지 안 되겠나? 여러분,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되겠다?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이 말하는 이 종은요, 그냥 종이 아니고요, 종들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종이에요. 신발도 못 신는 종. 신발도 못 신는 종. 요즘은 우리 가운데 사람이 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조금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가 차별 안 하고 다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종들이 있고 노예가 있던 시절에는 종 밑에도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종 밑에 종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말끔하게 차려입고요, 양쪽에 선물 하나씩 들고요, 뭐 좀 몸에 냄새도 좀 안 나고 좀 이렇게 싹 깨끗하게 말끔하게 그렇게요? 아니요, 그렇게 못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깁니다. 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여러분, 이 반지가 그때 당시에 뭐냐면 도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절이거나 또 종이가 있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점토판에다가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난 뒤에요, 뭘 거기다 꾹 찍으면, 반지를 꾹 찍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장이 되는 거예요, 도장이. 종이 계약서를 쓰고도 거기다가 뭘 꾹 찍으면, 반지를 가지고 꾹 찍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장이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아들의 모든 권한과 누릴 수 있는 것들 다시 다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이고,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이 그냥 뭘 했는데 뭐 좀 잘 안 돼. 뭐가 좀 잘 안 돼. 참 힘들어. 그리고 어쩔 때 막 사고도 치고 그러네.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안 들어오면 좋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집구석에 기어 들어오긴 잘 들어온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막상 안 들어오면 걱정하고, 아이고 어쩌나, 어디서 뭐 하고 있노? 응?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면목 없어도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옆 사람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와야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더 사모하고 더 바라고 더 바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한번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뭐하며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실 때 그 기도 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말씀 하나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내가 찬송부도 부를 거고 성경도 봉독할 거고 또 교동문도 읽고 할 것인데 이 수많은 은혜의 기회 속에서 나에게 말씀 하나 툭 던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늘 그 소원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말씀 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십시오.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는 말씀 아니라 내 마음에 탁 꽂히는 말씀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바라고 바라나이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있고 바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강조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려도 맞아요. 뭐냐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파수꾼이요, 원어로 얘기하면요, 샤마르라는 말이 명사화 돼가지고 샤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샤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샤멜, 샤마르가 샤멜이 됐다니까요. 그 샤멜 어디서, 샤넬 말고 그 뭐 이상하게 이렇게 뭐 C자 뒤집어 엎어갖고 그렇게 해놓은, 맞습니까 그거? 맞아요? 내가 또 그런 메이커도 다 하네. 그 샤넬 말고 샤멜. 매월 셋째 주 되면 남자들이 성가대 쓰잖아요. 그 성가대 이름이 뭐예요? 샤멜 성가대.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든든히 잘 지키라고. 할렐루야. 각 가정에 가장으로서 든든히 잘 지키라고. 그 우리 샤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샤멜들을 한번 보십시오. 파수꾼들. 예. 자, 여러분. 근데 6절을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노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 사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 주석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파수꾼이 언제 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을 새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주로 이제 개인의 창고나 이제 그런 것을 기다리는 파수꾼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파수꾼은 나라를 지키고 성을 지키는 그런 군인이면서 파수꾼인 그런 사람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수꾼이 이제 뭐가 되기를 기다린다는, 아침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아침 되는 걸 왜 기다리냐? 밤새껏 자고 못 자고 힘들고 안 힘들고 근데 아침에 딱 해가 뜨면 이제 무슨 시간이 되고, 교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교대하면 이제 집에 가서 뭐 하고 이제 씻고 그렇죠. 이 생활이 된 사람들은 벌써 씻고 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먹고 잔다고 그러고, 퇴근한다는 게 퇴근. 근데 밤새껏 아침을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그거 보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똑같은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요, 또 똑같은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일에 나름의 무엇이 생기냐면, 따라합시다. 철학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있고요. 아, 이분이 이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파수꾼이 퇴근하는 걸 기다리는 듯이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샤멜들이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것, 도대체 이 안에 어떤 감격이 있길래, 이 안에 어떤 기쁨이 있길래, 이 안에 어떤 깨달음이 있길래 하나님을 사모함에 있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일까?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좀 많이 듣는 말들 있죠.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배운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수꾼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파수꾼을 해보니까 해 뜨기 전이 뭐 하더라? 제일 어둡더라. 너 지금 힘든데 너 힘내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사방으로 너를 누르는 것 같은데,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내가 아침마다 이거 본다. 내가. 여러분,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저기 영천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였어요. 경북 영천 금호. 거기서 이제 전도사 생활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우리 회장 집에 이제 제가 뭘 가지러 갔나 뭘 갔나 이제 그 집에 이제 잠깐 방문을 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러세요. 이제 그리 되는데 그 아버지가 뭐 하시냐면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다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뭐 차 한잔 하고 가시죠. 그래서 아유 예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과일하고 뭐 이렇게 차를 좀 내갖고 온 거죠. 근데 이렇게 다 얘기를 듣는데 그 집사님이 평소 땐 저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자기 집에 이제 또 제가 간호니까 젊은 전도사가 많으니까 이제 또 이야기가 이제 술술술 나오는데 또 그럴 만한 또 분이세요. 왜냐하면 뭐 하시는 분이냐면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은 입담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뭐 전사님 집이 원래 통영이시라면서요. 아 예, 제가 통영입니다. 아 그럼 낚시 좋아하시겠네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낚시를 뭐 해본 적도 없고 뭐 여기는 미끼를 뭐라 그럽니까? 이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깝 끼울지도 몰라요. 지렁이도 뭐 달달달달 떨면서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아 제가 바닷가 사는데 제가 낚시는 제가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낚시를 좀 해보시죠. 저는 쉬는 날이면은 밤 낚시를 하러 갑니다. 쫙 붕어 낚싯대를 쫙 펼쳐놓고 밤중에 거기서 저 자신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새벽이 되면 고기가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간에 그냥 마음의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그러면서 오는데 아 이거 참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나중에 여기 와서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낚시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뭐 맨 새벽 기도하고 하니까 밤 낚시는 못 가고 낮에 갔는데 강낚시나 가야지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는 생각도 못 하겠어요. 던지면 뭐고 꿀떡꿀떡 해갖고 또 이렇게 건지면은 벌써 따먹고 도망갔고 그럼 또 이렇게 끼워갖고 또 던지면 또 입질이 쪽쪽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요만한 쫄복 이런 거 잡히고 그럼 또 그때 바빠서 바다 낚시는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하니까 나름의 뭐가 생기더라? 철학과 깨달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도 새벽까지 이 말씀 준비했거든요. 그 새벽이야. 그래 마침 새벽이니까. 파수꾼이 이 시간쯤에 뭘 좀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일부러 교회 마당에도 이렇게 살짝 한번 나가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파수꾼이 이것도 봤을 수 있겠구나. 그 전날에 분명히 이파리 하나 조그만 거 남겨 있었는데 밤이 싹 지나고 난 뒤에 해가 뜨니까 그 이파리가 조금 더 커지고 뭔가 이게 꽃이 하나 필래나 그러면서 봉우리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 밤이 싹 지나가고 난 뒤에 해가 뜨니까 제법 꽃이 꽃망울을 팍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 파수꾼이 퇴근하는 시간 기다렸다고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샤멜들이 섭섭합니다 여러분. 네, 섭섭해요. 어둠 속에 변화가 있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어둠이 지나가면서 변화가 있더라. 너 좋은 일 있을 거다. 힘내라. 힘내라. 좋은 일 있을 거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아유 우리 요셉이가 오늘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입대합니다. 요셉아 그래 잘하고 있나? 그래 목사님한테 인사하지 말고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라 그래. 우리 교회 경례 잘 다니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에도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또 가족들이 또
붙잡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얼마나 새벽이 되게 기다리겠어. 이제 벌써 제대할 날짜 기다려지지. 그 뒤에 윤호가 한마디 해줘라. 주먹 쓰고 딱 봐라.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안 보인다 이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 윤호가 또 군대 가는 애들한테 저 얘기를 잘해줍니다. 시간 안 간다. 제대할 날짜 안 보인다. 절대 안 보인다. 그래서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정이 많은 형이죠. 자, 여튼 어둠 속에도 변화가 있다. 그거 언제 본다? 해 뜨면 본다. 매일매일 보는 것 같은데 아침에 그 어둠을 뚫고 해가 뜨는데 그 감격이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다를 수 있을까? 그거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집을 나설 때는 깜깜했는데 기도하고 집에 갈 때 되니까 날이 훤해요. 그때 그 공기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새벽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둠을 뚫고 해가 탁 뜨게 하면서 온 세상을 순식간에 환하게 밝히시는 것처럼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저는 파수꾼의 그 기다림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추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그 간절한 사모함을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제사함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시편 130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세상에 오셨을 때다 안 오셨을 때다 안 오셨을 때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7절 8절을 읽으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압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 때 뭐 하는 겁니까?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때로는 발걸음이 가벼울 때도 있지만 어쩔 때도 있다. 무거울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 다른 환경과 세상의 짐이 나를 누를 때도 있지만 내 죄의 짐이 나를 누를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깊은 물 속에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깊은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힘을 내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가 좀 같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탁하십시오. 저 힘들 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빨리 옆 사람한테. 저 힘들 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절망이라는 말에 특별한
아주 재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절망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발음이 똑같은데 뜻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까요? 이 절망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절망하다가 첫 번째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다. 이거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다. 목사님 한자가 틀리네요. 맞아요. 한자가 틀려요. 달라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한자가요. 앞에 간절히 바라다의 이 절자도 끊어버릴 절자고요. 뒤에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다라고 할 때에 이 절망할 때 절자도 끊어버린 절자입니다. 근데 다른 글자인데 뜻은 같아요. 근데 쓰임이 틀려요. 앞에 이 절자는 뭐 할 때도 쓰이냐면 절실하다, 절박하다 할 때도 쓰이는 끊을 절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붙은 절망은 뭐냐면 더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끊을 절자는 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다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요. 이제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똑같은 상황이라도 더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똑같이 발음이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주어지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깊은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깊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이들에게 아침 해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친히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좀 내놔 보세요. 하나님, 그래도 오늘은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힘이 나는 날입니다. 아니, 또 말씀드리니까 힘이 나네요. 그런데 오늘 내 삶에 그 눌려지는 무게 때문에 일어나기 힘든 날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는 그 마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그냥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조금 더 내가 자유로울 줄 아는데 오히려 때로는 내 죄가 더 깨달아지고 내가 그것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내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뒤집어 쓰고 숨어 있지 않고 숨기려 하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위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여전도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의미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파수꾼이 빨리 아침이 되어서 집에 가는 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어쩌든지 그냥 그냥 좀 빨리 좀 뭐 좀 이리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 좀 그냥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서 한 걸음 더 가십시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이 어둠이 물러가기 전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정말 순식간에 그 밝은 빛으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오늘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가 웃으며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기다림처럼, 그리고 그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시는 것처럼 오늘 나의 문제가 끝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오히려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불러보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 주님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끝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힘이 오늘 내 안에 단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시는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밤을 지난 자의 찬송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맞는 자들의 찬송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침을 맞이하는 파수꾼의 찬송이 그 철학과 그 믿음과 그 감격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모든 눌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눌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고집 내 생각들 그것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아버지는 오늘도 내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 남기 원합니다. 나 주님 남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 남기 원하네. 주님 남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파수꾼이기에 아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트기 전에 그 어두운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어두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주시는 감격,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감격,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은혜 가정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들마다, 전도회들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눌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눌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죄의 눌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면목 없지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일들, 기다리는 일들, 때를 따라 구하면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귀한 아들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요셉이 군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그곳에서 파수꾼의 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움을 지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두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빛의 찬란함으로 감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순간들이 되어지도록 귀한 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들을 군에 보내는 자신 그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수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오니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며 아버지는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전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성가대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되어서 온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 쑥스러워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 교회 잘 정착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년부들도 각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구역들마다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자라가며 감당하며 세워져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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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딸 하나님께서 치료받게 하시고 또 회복 중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저의 큰 의지이며 기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미정 사모님, 하나님께서 사모로서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동력자인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강지경 우리 귀한 어린이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겸이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귀한 가정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는 과정들 속에서 듬뿍듬뿍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겸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지겸이를 양육하는 가운데에 부모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목한 가정, 귀한 가정,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가정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로 대접하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직분을 맡은 자들로 각 기관의 임용원들로 성가대로 반주자로 여러 모양으로 또 차량을 운행하는 이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신 이름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복된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성도들 반드시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출타하고 있는 성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셔서 또 이번 주간 교회를 잘 섬기고 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국민의 마음들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회복되고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출신의 아이도 군생활 하고 있습니다. 입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